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왜 예수님이 친히 나무에 달렸는가? 오늘은 이 제목으로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이 예수님이 친히 나무에 달린 목적을 여러분이 알아야지 여러분 것이 된단 말이에요. 이 목적을 단순히 죄사함 의롭다함 구원 영생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은 다음에 천국 가기 위해서, 이건 어렸을 때에는 이런 사고밖에는 못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친히 나무에 달려서 죽으신 목적이 죄사함 의롭다함 구원 영생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은 다음에 천국, 이건 깐나내기 수준이고요. 우린 더 성장을 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안에 모든 것이 담겨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친히 나무에 달렸단 말이에요. 근데 고작 죄사함 의롭다함 구원 영생 죽은 다음에 천국이냐고요? 아니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는 자가 돼서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 다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완전한 아들로 만들어서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노로 타다가 영원한 나라에 가는 거예요. 이 목적을 위해서 달리셨다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지 여러분의 것이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몸소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목적이 바로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를 위해 살 수 있게 하시려는 것임을 아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에 대하여 죽지 않고 의를 위해 살지 못하는 병에 걸리는 사실을 아셨습니까? 그래서 주님께 나아가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를 성취하셨습니까? 그렇다면 내주하빌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여러분 영혼의 목자와 감독이 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주하빌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 마음껏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어느 때 공중으로 강림하셔도 여러분은 첫 열매로 휴거되고 7년 대환란 후에 이 땅에 주님과 함께 내려와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다가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인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다 알게 된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해야 합니까? 바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단순한 일입니까? 죄가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통해 들어오려고 하면 자신이 죄에 대하여 죽은 사실을 알고 자기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의를 위해 사는 자가 된 것을 알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혹여 실수로 넘어지면 주님께 나아가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를 성취하면 되고, 그로 인해 내주하빌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여러분 영혼의 목자와 감독이 되면 또다시 죄에 대하여 죽고 의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바로 사도 바울의 삶과 같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렇게 항상 예수님의 죽으심을 몸소 체험하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도 예수님의 생명이 여러분의 몸에, 즉 여러분의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몸을 통해 나타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항상 예수님의 죽으심을 몸소 체험하면 됩니다. 항상 예수님의 죽으심을 몸소 체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의 목적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죄에 대하여 죽고 의를 위해 살 수 있게 하시라는 것임을 아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죄에 대하여 죽고 의를 위해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생명이 여러분의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몸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염려하는 죄에 대하여 죽고 염려하지 않는 의를 위해 사십니까? 그렇다면 염려하지 않는 예수님의 생명이 여러분의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몸을 통해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염려하는 죄에 대해서 내가 죽었다는 걸 알고 염려하지 않는 의에 대해서 살았다는 것을 여러분이 안다면 염려하지 않는 생명이 여러분의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몸을 통해 그냥 나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보고 살아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제가 주일날
화도예중교회에 가가지고 이제 일일 부흥성이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이전을 해가지고 이제 저를 초대해가지고 이제 하는데 이제 가는데 엔진 경고등에 불이 들어온 거예요. 노란색 불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게 눈에 보인 거예요. 근데 이제 엔진 경고등에 불이 들어오면 위험하다는 건 알거든요. 빨리 이제 차를 세우고 그리고 또 이제 가서 확인을 해보고 뭐 때문에 경고등이 들어왔는지 전에도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급하게 이제 자동차 그 수리하는 데 가가지고 이제 결국 차를 엔진을 고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요번에 또 불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불이 들어오는데 지금 이제 또 그 시간 내에는 또 가야지 되고 이 2시 반까지는 가야 되기 때문에 불이 나게 갔거든요. 근데 이제 마음에서 이제 경고등에 대해서 불이 든 거에 대해서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염려와 두려움까지도 들어왔어요. 근데 이게 마음에 하나도 오지를 않았어요. 왜요? 주님, 합력해서 선의로 주세요. 내가 지금 이거 신경 쓰다가 가가지고 집회 다 망합니다. 그러니까 신경 쓰지 않고 주님께 맡길 테니까 가겠습니다. 가가지고 잘했어요. 늦게 이제 끝나가지고 오는데 아니 계속 이제 불은 켜져 있고요. 또 이제 시동을 켰더니 또 켜진 거예요. 근데 밤이라서 이게 카센터가 문을 다 닫았잖아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신학교를 가야 돼요. 신학교에 졸업 예배가 있어가지고 8시에 모여가지고 검암역에서 제가 또 출발을 해요. 그럼 8시에 문을 여는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또 그 경고등을 그냥 킨 채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 온전히 의지를 했어요. 하나님, 내가 지금 어제도 못했고 사정이 있어서 카센터를 갈 수 있는 시간도 없고 또 아침에도 없었잖아요. 하나님 보호해 주세요. 지켜주세요. 그러고 이제 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신학교를 갔는데 마침 일찍 도착을 했어요. 근데 그 옆에 카센터가 있어가지고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같이 가신 우리 학장님 모셔다 드리고 이제 차를 거기다 댔는데 이번에 이제 점검을 하더니 이제 뭐 엔진에 뭐 연결한 선이 그게 이제 오래돼가지고 그래서 인식을 못해가지고 그런 것 같다고 그러면서 이제 그거를 이제 새 걸로 가르면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걸 교체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 길에 보니까는 멀쩡해졌어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요. 그러면 제가 예전 같았으면 그런 일이 있으면은요 그렇게 하면서도 마음에서 계속 염려가 들어오고 두려움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러다가 차가 퍼지면 어때? 또 그런 경험도 있었으니까. 옛날에 운전하다가 차가 또 퍼져가지고 길에 서서 또 우리 집사람이 뒤에서 또 밀고 뭐 별 경험이 다 있었거든. 그 경험들이 다 이 뇌리에 있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막 쏟아오는 거예요. 생각이 막 들어온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 불렀더니 그냥 잠잠하라요. 그냥 주님이 파도야 잠잠하라 그랬더니 잠잠해지는 것처럼 마음에서 그냥 평안이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합력해서 선이 이루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삶 가운데서 죄에 대해서 나는 죽고 의를 위해 살게 됐다는 걸 믿는다면 죄가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역사할 수 있거든요. 염려하는 죄도 또 두려워하는 죄도 불평하는 원망하는 죄도 역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죄에 대해서 죽은 걸 아니까 뭐요? 반응하지 않으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의에 대해서 산 자라는 걸 아니까 의를 위해서 살 수 있는 이 훈련을 잘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불평하는 죄에 대하여 죽고 불평하지 않는 의를 위해 사십니까? 그렇다면 불평하지 않는 예수님의 생명이 여러분의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몸을 통해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은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죄에 대하여 죽고 범사에 감사하는 의를 위해 사십니까? 그렇다면 범사에 감사하는 예수님의 생명이 여러분의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몸을 통해 나타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몸소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목적이 성취된 것입니다. 왜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몸소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목적인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고 의를 위해 사는 삶이 성취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그래야 이기는 자가 되어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첫 열매로 휴거되고 7년 대환란 후에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다가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인 천국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이런 내용을 다 알게 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항상 예수님의 죽으심을 몸소 체험하는 삶입니다. 항상 예수님의 죽으심을 몸소 체험하는 삶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죄에 대하여 죽고 의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고 의를 위해 사는 체험은 여러분이 가만히 있을 때에는 할 수가 없는 체험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가만히 있으면,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삶을 살지 않으면 죄가 역사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왜 지금까지 죄가 여러분에게 역사하지 못했는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배운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니, 배운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지 않는데 왜 죄가 역사하겠습니까? 배운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 이미 죄를 짓고 있는 것인데 왜 죄가 역사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배운 말씀에 순종하려고 해야 죄가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지 아니하면 마귀가 자기 정체를 안 드러내요. 죄가 자기 정체를 안 드러낸단 말이에요. 왜요? 어차피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게 죄를 짓는 거거든요. 자기 편이에요. 자기 편한테 왜 괴롭히냔 말이에요. 잘했다고 칭찬을 하죠. 너네게 경배하면 천하만국을 내가 줄 것이야. 이렇게 유혹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마귀는 자기 편에게는 모든 혜택을 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해야지 이제 죄가 자기 정체를 드러낸단 말이에요. 놀래가지고 아니 저게 정신이 나갔나, 여지껏 내가 시키는 대로 잘 살다가 왜 갑자기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을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갑자기 또 어려운 일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무슨 생각을 줘요? 아유, 난 역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결심만 하면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많이 생길까? 그래, 그냥 적당히 살자. 또 요 생각을 준단 말이에요. 요게 또 자기한테 맞는 생각이기 때문에 또 받아먹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죄를 이기는 자는 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도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엔 갈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하냔 말이에요. 하지만 이기는 자들이 들어가는 천년왕국에는 못 들어간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천년왕국을 목표로 삼았다면 반드시 죄를 이겨야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7장 2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아멘. 여러분도 한 법을 깨달았습니까? 여러분이 배운 말씀에 순종하려고 해야, 즉 선을 행하려고 해야 비로소 여러분과 함께 있던 악이 역사하여 여러분으로 죄를 짓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험을 다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죄를 지을 때마다 주님께 나아가 죄를 자백하고 회개함으로 죄사함과 의롭담을 얻은 것 아닙니까? 이 반복적인 경험을 통해 결국에는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즉 마음에 알린 혼의 구원을 얻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죄에 대하여 죽는 체험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는 체험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배운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때 죄가 역사하면 죄의 역사를 받아들이지 않고 대적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미 배운 말씀인 무슨 일이든지 불평이나 다툼으로 하지 말라는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때 순종하지 못하게 역사하는 죄를 받아들이지 않고 대적하는 것입니다. 쉽죠? 저는 이 일을 지금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간소화시켰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무슨 일이든지 불평이나 다툼으로 하게 역사하는 죄가 떠납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든지 불평이나 다툼으로 하지 말라는 말씀에 순종이 되어지는데 이것이 바로 의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물론 항상 깨어있지 않으면 무슨 일이든지 불평이나 다툼으로 하지 말라는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으면서도 지각하지도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 묵상이나 기도나 예배나 교제를 통해 바로 알게 되기에 신속히 회개하고 죄를 자백함으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도 제 스스로 부끄러움을 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어떤 상황을 보고 상대를 판단한 것입니다. 수요 예배, 금요 예배에 오시던 분이 나오지를 않아서 주일에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었고 그 물음에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 못 나왔다는 말을 듣고 난 혹시 다툼이 있어서 못 나왔나 걱정했다는 제 생각을 말한 것입니다. 이것이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는 말씀에 대해 불순종한 것을 몰랐는데 수요 예배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완전한 자라고 가르쳤고, 말하기 전에 먼저 생각하고 말하라고 했으면서도 정작 그 순간에는 말 실수를 한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을 겪은 것입니까? 항상 깨어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말하기 전에 먼저 주님을 인정했더라면 말에 실수를 하지 않았을 텐데 그만 말에 실수를 한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말 실수한 것을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보니 지금까지 살면서 이런 말 실수를 얼마나 많이 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지만 이 말 실수하는 죄에 대해서도 이미 죽은 자가 된 사실을 믿고 말 실수하지 않는 의를 위해 살 것입니다. 앞으로 더욱 말하기 전에 먼저 생각하고 말하는 훈련과 내 말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상대의 영혼에 유익이 되느냐, 내 영혼에도 유익이 되느냐, 참되고 진실한 말이냐, 상대에게 꼭 필요한 말이냐, 친절한 말이냐를 더 깊이 생각하겠습니다. 제 부족함이 보이시면 먼저 용서해 주시고 그 후에 주님이 주관하시면 제게 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죄에 대하여 죽고 의를 위해 사는 체험이 무엇인지 아셨습니까? 이 체험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체험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체험입니다. 왜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몸소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뼛속 깊이 아는 데까지는 1988년에 거듭난 이후에 약 30년이 걸린 것 같습니다. 왜 이 체험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이 체험을 해야 이기는 자가 되어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첫 열매로 휴거되고 7년 대환란 후에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 노릇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고 의를 위해 사는 체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아는 것만큼만 할 수 있습니다. 왜 사도 베드로가 이 말씀을 했는지 이제야 이해가 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우리 주님이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분을 아는 지식에서 점점 자라가십시오. 주님께 이제와 영원히 영광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다 이뤘다고 하신 주님이 모든 것을 은혜로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알아나가는 것이 바로 주님을 아는 지식에서 점점 자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다 이뤘다고 하신 주님이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구원과 영생을 은혜로 주신 사실을 믿습니까? 거듭나는 영의 구원과 그 영 안의 영생을,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과 그 혼 안의 영생을, 성령 충만 받는 몸의 구원과 그 몸 안의 영생을 은혜로 주신 사실을 믿습니까? 전인 구원과 내주아벨의 구원과 영화의 구원과 최종적인 구원을 다 은혜로 주신 사실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가 은혜인 것을 아셨을 것입니다. 이 은혜를 알아나가는 것이 바로 주님을 아는 지식에서, 즉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를 경험함으로 점점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내주아벨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가 은혜인 것을 알기에 이 은혜를 누리고 계십니까? 즉 내주아벨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이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이 순종을 통해 여러분은 죄에 대하여 죽고 의를 위해 사는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이나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씀에 순종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세상이나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는 죄가 자기 정체를 드러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왜 세상이나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까?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니, 세상을 사랑하는 데다가 자기 사랑을 다 쏟는데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 어떻게 사랑을 쏟겠습니까? 아내를 사랑하는 데다가 자기 사랑을 다 쏟는데 다른 여자를 향해 어떻게 사랑을 쏟겠습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반대로 다른 여자를 사랑하는 데다가 자기 사랑을 다 쏟는데 자기 아내를 향해 어떻게 사랑을 쏟겠습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마찬가지로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간음하는 사람들이여 세상과 벗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누구든지 세상에 벗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안에 아직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남았습니까? 세상을 사랑하기에 세상과 벗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이 간음입니다. 그래서 남편 되시는 주님과 스스로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왜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하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세상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된 간음하는 여자들이 어떻게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첫 열매로 휴거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이나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신의 정욕과 눈의 욕심과 삶에 대한 자랑은 모두 아버지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나온 것입니다. 다 같이 이 세상도 그것이 대한 욕망도 다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삽니다. 아멘.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신의 정욕과 눈의 욕심과 삶에 대한 자랑은 모두 아버지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나온 것임을 아셨습니까? 세상 임금인 마귀에게서 나온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세상이나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라는 말씀의 의미를 아셨습니까? 그렇다면 순종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순종해야 세상이나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는 죄가 자기 정체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야 세상이나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는 죄에 대하여 죽고 의를 위해 사는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나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는 죄에 대하여 죽는 체험이 무엇입니까? 세상이나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는 죄가 자기 정체를 드러내며 죄의 역사를 받아들이지 않고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세상이나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의를 위해 사는 체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이나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지고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마귀가 여러분을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는 죄가 드러나 버린단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뭐예요? 주님께 나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주님이 난 이 죄에 대해서 이미 죽었지. 내가 세상이나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는 이 죄에 대해서 난 이미 죽었지. 그러고 난 이제 세상이나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지 않는 의에 대해서 나는 살았지. 그래서 이 의를 행하는 자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은 모든 죄에 대해서 내가 죽고 의를 위해서 살게 된 것부터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힘으로 된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이 복을 준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항상 기뻐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순종하려고 해야지 뭐가 드러나요? 항상 기뻐하지 못하게 하는 죄가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면 난 이 죄에 대해서 이미 죽었지. 항상 기뻐하지 않는 죄에 대해서 난 이미 죽었지. 그리고 항상 기뻐하는 의에 대해서 나는 이미 살아났지. 이게 믿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기뻐하지 않는 죄를 부인해버린단 말이에요. 쫓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항상 기뻐하라는 의가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뭐가 어렵냔 말이에요. 미워하지 말라는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배워가지고 미워하는 건 살인이라 그랬어. 살인하면 안 되지. 나 이제 오늘부터 아무도 미워하지 않을 거야 하는 이런 마음을 가졌더니, 그러고 미워하지 않으려고 했더니 뭐예요? 죄가 드러난단 말이에요.
마귀가 자기 정체를 드러내요. 미워하고 있는 모습, 또 미워할 일이 생겨요. 이런 마음만 먹으면 여러분을 넘어뜨려야 되니까. 근데 마귀가 이 일을 해야지 뭐예요? 내가 이 죄를 짓고 있는 걸 안단 말이에요. 그 전까지는 몰라요. 미워하는 게 죄인지도 모르고 내가 미워하고 있으면서도 지각도 못해요. 인지가 안 되니까. 근데 여러분이 미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배워서 순종하려고 했더니 내가 지금 미워하는 죄를 짓고 있었네. 이것 때문에 주님 앞에 나아갔더니 난 미워하는 죄에 있어서 난 이미 죽었지. 미워하지 않는 의에 대해서 난 살았지. 그거 미워하는 죄를 여러분이 밟아버려요. 짓밟아버린단 말이에요. 쫓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여러분 안에서 미워하지 말라가 나오는 것이에요. 요 삶의 원리란 말이에요. 이 삶으로 잘 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 죄에 대하여 죽고 의를 위해 사는 체험을 하심으로 이기는 자가 되어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첫 열매로 휴거되고 7년 대환란 후에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 노릇하시다가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인 천국에 들어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왜 예수님이 친히 나무에 달렸는가, 오늘까지 이 말씀을 다 들었는데요. 이걸 아는데 우리가 어떻게 죄에 대해서 우리가 살 수가 있냔 말이에요. 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죽을 수가 있냔 말이에요. 반대로 죄에 대해서 죽고 의를 위해서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위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